8월 14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 머릿속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몰아냅니다. 나의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좋은 책 가운데 함석원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은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망국의 위기, 첫 번째로 일제의 식민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 만약 지금 일제의 식민지, 6.25 전쟁이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면 정말 만국의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입장으로 보니 이 두 개의 만국의 고통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제의 식민지, 6.25 전쟁이 오히려 이 나라 역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해방은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우리 민중에게 주신 해방이다. 아무도 이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한 자가 없다.
종이 될 때 별로 반항도 못하고 되었던 것 같이 놓일 때도 아무 힘쓴 것 없이 갑자기 뜻밖에 놓였다. 뜻밖이니 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자고, 그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시자고 일부러 하신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애국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이 한국, 우리나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언어가 보존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애국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해방 운동의, 만세 운동의 거점과 교회의 위치와 거점은 동일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2%였지만 만세 운동, 애국 운동, 그리고 나라 사랑 운동에 기여한 애국지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드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감동적으로 태극기와 애국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만국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국의 고통,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당시 총인구 2,500만의 인구 가운데 1,800만 명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의 기관시설 70%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만국의 고통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제가 이 책을 또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금수강산은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다. 이 나라는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아들로 민족의 조상이 나왔듯 이제 인류는 그 아들을 잡아 새 시대, 새 나라, 새 인종을 얻기 위한 제사를 바로 한반도 땅에서 드린 것이다. 6.25 전쟁 전 이 나라 이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념 갈등, 그리고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은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이 6.25 전쟁 이후 이 나라는 완벽하게 달라졌다. 오히려 6.25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국기도, 가슴을 치며 민족의 죄를 참회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가운데 유엔이 참전하게 되고 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때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부르던 애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성경이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에 고통이 찾아왔지만 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허용하셨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남북으로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고 우상 숭배로부터 정화되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붙드는 메시아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바벨론 포로가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죠. 당시 그 왕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목에 쇠사슬을 감고 개처럼 정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있을 때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끔찍하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끌려가서 그곳에서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능력이 있으면 공직자로 취임받고,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실까요?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죄를 참회하고 또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벨론의 파멸,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의 포로로부터의 해방, 시온으로의 귀환이 그래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그러한 바벨론의 급격한 패망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파괴되는데, 예레미야 50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벨. 이 벨은 운명이라고 하는 뜻의 바벨론의 신이며, 무로닥은 여전히 바벨론의 동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파멸되면서 그 우상들도 동일하게 파멸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파멸하고 망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50장 3절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자, 이 바벨론 제국의 파멸은 북방에서 나오는 한 나라에 의해서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를 주축으로 한 그들의 동맹국, 그래서 이것이 페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의 땅으로 돌아가는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 되신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 되신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그 모든 신들도 파멸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어디 가운데서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참된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도 이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포로의 해방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나?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7절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니라. 자,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들의 죄를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모든 이 고통과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 우상을 척결하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울며 함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해방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민족의 자존심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50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성전 재건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의 감격. 여러분, 포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해서 올 것이고 귀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라고 하며, 여러분,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2015년 12월 6일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암이 뇌로 전이 되었다. 수술을 하지만 전망이 좋지 않다. 수술 전 기자에게 인터뷰를 미소로 답했답니다. 제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제 마음은 지극히 평안합니다. 어떤 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조금 더 산다면 제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학교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이 지미 카터의 소식이 뉴스로 2015년 12월 6일 날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카터의 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뉴스로 나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참 안도와 또 함께 기뻐하게 되었죠. 그런데 2주 후 또 다른 뉴스가, 이분의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28세의 손자가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심장이 멈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일요일 아침 하나님과 약속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로 출발하기 직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히려 그에게 전화 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쉬시죠. 그런데 이 카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손자의 소식을 알리며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성경 공부 마지막, 이 말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모든 영광, 풀의 꽃이에요. 근데 풀의 꽃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가고 그 말씀을 간직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가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축복을 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위로가 되신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슬퍼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가운데서도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숨겨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갈망에서 하나님의 뜻을 골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욕심으로 구한 것이 있다면 걸러주시며, 나의 기도를 걸러낼 분별력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